저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보면 상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상층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하늘 아래에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사는 피조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적인 존재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장악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단, 마귀들이 활동하는 영역,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 상당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거하신 하늘,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 요 하늘은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 이랐거나 혹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나 죽어서 지옥에 가봤던 사람들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육신을 떠나서 내 영혼이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막 어느 영역으로 막 들어갔는데, 한참 왔는데 그런 하늘이 있더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존재들이 없다.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그런 하늘의 통치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자들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한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은 없다. 마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은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죄사한다라는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르렀다는 행위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이 기도의 첫 번째 적용자가 예수님 본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요. 성경의 소개하기를 마태복음에서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호칭을 줍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분이 귀신에게
귀신이라 물러가라. 그러면은 아주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어 물러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니까 풍랑이라 가지고 막 바다가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럼 찍소리 않고 잠잠한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막 이런 방법 없어. 하나님이 통치해서 명령하시니까 이것들도 멈춰야 돼.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일으키실 분, 이분도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통치해요. 그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로서의 증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보자라는 말은 카운셀러 혹은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고 원천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라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자면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냥 가서 땅에서 그냥 만져요. 우리가 이거 쉬울 것 같죠? 이막 손가락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뭐 나 혼자 통해서 치료하는데 과거 2000년 전으로 가면 그냥 코도 문드러지고 눈도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막 손발이 다 문드러졌으면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천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시체야. 이 나환자라는 게 문둥병자가. 그런데 나를 치워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냥 막 가서 만져. 하나님이 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벌뜨는데 그 귀신 일곱 가지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에서 벌뜨는데 그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걸 보고 막 불쌍히 여겼대.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그렇구나 받아들였는데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눈에 그 내면에 있는 영혼 생명이 보여서 미쳐서 펄펄 뛰는 사람이 불쌍해 보일까? 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런다고 책망이나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본을 보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라. 주님의 생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냥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갖추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난을 통하여서 절대 순종하십니다. 얼마만큼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요. 그럼 너희도 순종하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뭐 언덕 위에 표시를 하나 했대요. 첫 번째 넘어지신 곳, 두 번째 넘어지신 곳, 누구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신 곳, 이렇게 표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를 이 순례자들이,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막 산치산치도 돼요. 이게 길이 좁고 돌계단이고. 그런데 그 십자가 뭉치가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십자가 저 가벼운 게 아니고 한 80kg 이상 막 100kg까지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 미련한 짓을 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그 십자가의 무게가 골고다 언덕길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거를 메고 가다 꼬꾸라치고 메꾸라 가다가 꼬꾸라치고 깔때가지고 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대신지게에서 일부를 올라가셨을까? 그래가지고 통나무 한 제 체중만큼 나가는 한 80kg에서 한 90kg 가는 통나무를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막 어깨에다 메고 기도산 저기 있어 한번 올라가 거기를 안 내리고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쌀 80kg 정도 되는 거라 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야, 나 중간에 올라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 헐떡거리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막 진을 빼돌려 가지고 통나무라 매다 꼰져서 내버리고 나가지고 주저앉는데 네, 막 하늘이 막 빙빙 돌아. 내 체중만 그만큼만 메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 거리가 이 정도는 되겠지 해가지고 요 뒤에 산 있어요. 거기를 꼬부랑꼬부랑 80km 정도 되는 거 메고 올라가 봤어. 진짜로. 근육대기극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말할수록 이게 숨이 멈추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 정도만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십자가에 지른다고 걸어가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막 그냥 순종해서 복종해서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너희도 그 정도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대속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다가 주님이 주시고 대속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인 주님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대속이라는 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처형받아서 지옥에 가도 마땅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제가 젊은 시절에 술 마신 거 계산해 보면은 그거 가지고 술 방울만큼 내가 회개될 만큼 하여튼 쳐 죽여도 마땅할 놈이요 나는.
내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대속받았다 해가지고 마음을 화분한데 주님의 입장에 서서 보면은 막 끝까지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까지 막 주님의 입장을 막 끝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보고 너희도 용서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이런 번씩 7번을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 여정을 갔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미션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수종을 할 바에 그렇게 수종하고 너희가 내 이웃을 용서할 바에는 그렇게 용서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 거야. 이거를 주님의 공생의 삶 행위를 쭉 마태복음부터 세계 4개의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을 쭉 보면서 배우는 내용이 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말들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교회는 십자가로 세운 공동체고 예수의 피해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운영해 가려고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뒷면에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신 그 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 지체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순종,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용서했던 그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홍래 공사님, 전도해야지 뭘. 잘하고 있으면서도 저래요. 그러면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지향적으로 선교 지향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럼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끝까지 우리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너희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나처럼 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고백의 터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그 뜻이 들어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을 하셨다. 그래서 이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충성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특선이 예수 속에 있으니까 희생도 사랑도 그분이 했었던 모든 말씀도 그 속에서 출발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전도해야 돼요. 충성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에 꽤 와요. 희망이 있어요. 또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하냐? 나가서 실천해야지.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을 줄여서 1시간, 1시간 반만 하고 나머지 시간 쳐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반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 천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목회자 비전 스쿨부터 해가지고 시니어 청소년 이 비전 스쿨 있잖아요. 그거 듣는 얘기가 뭐예요? 선교죠, 선교. 선교. 선교 가게 되겠구나. 어, 조만간에 기대하세요. 막 대박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선교 때문에 대박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급박하게 막 이 진행들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막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김평국 선교사님이 어제 그저께 와가지고 저한테 그분의 사역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열어주시고 가셨어요.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 루안다에 있는 인가된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그걸로 입학해요. 아프리카로 고등학교 다니는 거에 가서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바다 대서양고 조그만 거 하나만 지중해만 건너면은 프랑스요. 프랑스, 미국, 영국, 스페인으로 유학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교육비가 겁나게 싸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지금 학원 다니는데 영어하고 뭐 수학만 해도 100만 원 들죠. 그러면은 거기서 기숙사 제공하고 100만 원 안으로 끝내자. 거기까지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닭소리부터 보내려고. 닭소리하고 성취하고 보내려고. 어. 제 아들은 여기서 교육받다니 큰일 나. 스타일이 자유한 스타일이 아니야. hun정원들이 자유한 데 가서 공부하라 이거야. 그런데 컴포대요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또 애들 학교 다니는데 또 학부모가 또 안 가볼 수가 있냐고. 가봐야지. 그럼 아프리카를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경이 넓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공부 하도 뒤처지면 거기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다가 김평국 선교사님 팀에서 이런 신학교 있으니까 거기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선교사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그냥 평생 살게 굳어버리면 되는데 공부 묻으면 공부 꽤 해가지고 영어 검정만 통과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어를 아무리 날고 길만큼 공부해도 맨날 단어 외우고 우리 수능 시험 위주로 시험 공부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원하는 영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루안다 와가지고 영어로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3년이면 그냥 다 통과한다. 전 세계 무슨 대학교로 가도 다 통과할 수 있다. 거기 가서 다 영어로 수업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요거만 얘기할게요. 그 외적인 것은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가 개척해 온 이래로 제가 강단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이바사 집사님 무진 들어봤을 거야. 우리 청소년들을 세계 열방으로 가게 해서 그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호령하게 없어서 개척할 때부터 이 소리를 막 외쳤거든. 그런데 2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럼 얼마나 흥분될지 몰라요. 야,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인재가 돼가지고 막 세계 열방에 가서 막 경제도 잡고 막 호령하고 정치도 잡고 호령하고 막 유엔 본부에 들어가서 막 호령해버리고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무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소액만 보내면 돼요. 한국에서 쓰는 돈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싸요. 우리가 교육부 쓰는 거에선 절반 이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꿈이 있는데, 그러면 이 꿈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선교지향적이고, 여기서 사는 동안은 전도지향적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